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25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공적인 삶이 3년밖에 안 되었지만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은 당신이 오시기 전과 후에 두 시대로 나누어질 만큼 지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귀신의 우두머리에게 3번이나 조롱을 받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껏 밥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부터 시험받고 있습니다. 40일이나 금식했으니까 주님의 행색도 비참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위신은 구겨질 대로 구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이 시험의 본질이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도 마귀에게 3번이나 너끈히 승리하셨다는 주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앞으로 이루실 일이 산업혁명처럼 인간의 현실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그 반대로 인간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그 겸손하고 인자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차원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실 일이 문해부엉처럼 인간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넓혀주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공사역은 세상에서 존경받는 위인들이 달성한 업적과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님이 남기신 족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목자 없는 양떼처럼 살던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었고 또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라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주님도 직접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을 그 전과 후로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이끌었습니다. 주님이 성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성경 안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어떤 극악한 자라도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세상에서 아무 이름 없이 비참하게 살면서 죽음으로 내몰리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영원한 참 생명을 이미 소지했기에 현실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인내를 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극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세상 쾌락과 제약과는 담을 쌓고서 의롭게 걸어가도록 해 주십니다. 지금 외적으로는 주님이 밥에 관한 치사한 시험을 이겨낸 것에 불과해도 이처럼 인류 역사와 개인의 인생을 완전히 둘로 나누는 엄청난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이 시험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다시 성경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셈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앞으로의 인생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바치겠다는 다짐을 새삼 다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시험을 당신의 첫째 사역으로 계획하신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패망하는 첫째 원인이 바로 이 먹는 문제를 두고 서로 다투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된 연유가 최초 인간이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이 문제에서부터 넘어졌고 그 결과로 모든 후손이 원죄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받게 하려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반드시 이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이브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자 가장 먼저 선악과가 너무 먹음직해 보여서 따서 먹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주님이 40일이나 금식해서 줄였기에 먹을 것을 찾을 수밖에 없으므로 자기 말대로 굴복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주님을 유혹했습니다. 워낙 영악한 사탄인지라 단순히 허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조달해보라는 그런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엄중한 복선이 깔린 고차원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얼마든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부추긴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식량을 구하거나 만드는 일은 식은 죽 먹기일 텐데 왜 바보처럼 계속 굶고 있느냐는 뜻입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은 일종의 창조인데 그런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 가집니다. 사탄으로서는 주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한지 그것도 한번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인간 메시아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만약 이 첫 시험에 져버리면 사탄으로서는 이미 그것으로 완전히 승리한 셈이고 굳이 다음 시험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원초적이고 생리적인 어려움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면은 차원 높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시험을 물리친들 그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두 번째로 사탄이 자기에게 절하라는 시험과 셋째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시험은 주님이 그냥 거절만 하면 됩니다.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당신에게 더 나빠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사탄이 주님을 죽이려 들지도 못합니다. 욥의 경우에서 보듯이 사탄에게 사람을 죽일 능력은 있으나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스스로 죽일 권세는 전혀 없습니다. 순전히 가상이지만 독단적으로 인간 예수를 죽이려 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태초에 천사의 영계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벌로 지상으로 추방당했는데 또다시 그분의 아들에게 해코지하면 이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정도는 사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말로만 시험을 걸 수밖에 없었고 또 그 후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뒤에서 조종 선동해서 십자가 처형으로 이끈 까닭입니다. 이 시험은 나머지 2번의 시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거절하면 당장에 주님께 육신적인 죽음이 따르거나 큰 피해가 닥칩니다. 인간의 두뇌는 포도당을 공급받아야만 제대로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이장에서 음식을 소화하면서 포도당으로 전환해서 뇌로 보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런 작동이 40일이나 중지된 셈이라서 완전히 비몽사몽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신보다 육신이 먼저 반응해서 무의식 중에 사탄의 말을 따라갈 그런 판국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한마디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대로 사탄의 시도는 처음부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주님의 영혼은 그간의 금식 기도로 오히려 더 맑아졌고 함께 하신 성령님이 주님의 인간적인 육신에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 이 말씀은 주님이 아니라도 의식이 깨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당연한 진리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은 생리적 욕구만 해결되면 만족하는 짐승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 인정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출세하고 형통한다고 해서 인생의 온전한 의미와 가치를 보장받는 것도 아니란 점을 잘 압니다. 오죽하면 무소유를 실천하는 자를 가장 존경하고서 그 반이라도 쫓아가려고 요즘 미니멀 라이프를 이상으로 삼는 자도 많아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 신앙을 그런 식의 도덕적인 맥락으로 축소해서 실현하는 신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는 것이 아주 믿음이 좋은 양 착각하고 교회에서 뽐내기까지 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예수님과 그 십자가 복음과 연결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렇게 된 데는 그 정도로 밖에 가르치지 않는 죄송하지만 교회의 책임이 더 큽니다. 강야 시험이 공사역의 시작이라면은 반드시 그 마지막인 골고다의 십자가와 연결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이건 상식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성경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본문에서 그 말씀만 떼가지고 단순히 문자적 의미로만 접근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먹는 것으로 대표되는 세상일의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가르치고 칩니다. 비유하자면은 AI 어플까지 장착된 최신 스마트폰을 선물로 받고도 마치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전화기와 사진기로만 사용하는 꼴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가장 꼼꼼한 성경 저자인 누가가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일부를 생략했습니다. 다행히 그 앞에 기록된 바라고 했기에 구약 성경에서 떡으로만 살지 말라는 말씀을 찾으면 누락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기에 주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대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가 맞습니다. 요컨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만 온전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진군 명령을 거역한 벌을 받아 40년간 광야를 방황했던 일을 모세가 해상 정리하면서 결론으로 내린 겁니다. 따라서 당시의 전후 상황에 비춰봐야만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그 말을 할 때 그 앞에서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이언이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이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란 뜻입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당신께서 먹을 것을 다 마련해 주셨으면서도 그렇게 하신 뜻이 먹을 것보다는 당신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언뜻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에 대한 가르치신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인간이 그랬다면 짐짓 영적으로 고상한 척 한다는 비난을 받을 판입니다. 그런데 광야란 것은 인간이 먹을 것을 전혀 생산하거나 조달할 수 없는 곳이라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지 않으면 모두 굶어 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상황적으로 그건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생생 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매일 먹을 것을 공짜로 주신 일을 두고
그렇게 막 영적으로 심각하게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 한 사람에게 하루치만의 만나를 주셨고 욕심을 내서 그보다 더 많이 모으면은 다 썩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먹을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는 목적이었다면은 백성이 아무리 모아도 썩지 않게 해줘야만 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거두어도 썩지 않게 했습니다. 풍성히 먹는 일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에 더 집중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굶어서 당신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극도로 황량하고 고달픈 환경에서도 일용할 양식은 당신께서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 방황을 하게 된 계기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한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 진군을 반대한 10명의 정탐꾼들도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기에 풍요롭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의 장대함과 성벽의 웅장함에 지레 겁을 먹고서 자기들을 메뚜기처럼 작게 여기고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우겼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 족속 인간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역에 대해서 정탐한 기간 40일간의 하루를 1년씩으로 쳐서 40년 동안 강야를 방황하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만나를 주신 것은 당신께서 약속한 그 기간 동안에는 어쨌든 이스라엘이 강야에서 생존케는 해줘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40년의 강야 방향은 사실상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1세대는 모두 전쟁에 참여할 나이 20세를 넘었기 때문에 고대의 평균 수명을 감안하면 40년을 생존하고 나면 자기 명대로 그냥 살다가 죽는 겁니다. 거기다 먹고 마실 것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행할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형벌은 형벌이되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거역한 죄의 값은 치르게 하되 그 죄인들은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비록 이스라엘은 잘 몰랐어도 이때에도 풍성하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말은 강야 방황을 해상하는 내용이라서 1세대가 다 죽고 난 후에 그 후손인 신세대에게 준 가르침이었습니다. 가데스 반역 사건 때 20세가 다 되어가는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강야 방황 중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반역의 주역이 아니었고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잘못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지루한 강야 생활을 참아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이 억울한 신세대에게 벌을 줄 수는 없으며 대신에 반드시 먹여 살려야만 했기에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신세대로서는 도대체 왜 이런 삭막한 강야에서 아무 재미없이 살아야 하느냐고 부모 세대에게 따지고 또 따졌을 것입니다. 1세대는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이실직고 하면서 자식들을 달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식 세대는 그러는 와중에도 사랑하는 육신의 아버지들이 강야에서 설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복잡한 심정으로 지켜봐야 했을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 알다시피 부모가 실패했던 가나안 진격을 다시 시작하려는 이스라엘의 신세대에게 모세가 행한 마지막 설교집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설교의 초반부를 출애굽한 직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40년간 강야 방황을 끝낸 시점까지의 역사를 해상하는 간증으로 1장에서 3장까지 채웠습니다. 신세대도 그 간증을 아마 실감나게 들었을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보호 인도하셨고 그런 중에도 때때로 왜 징계하셨는지 똑똑히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만나로 굶지 않게 먹이신 것은 너희들대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게 해주려는 뜻이었다고 그렇게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이 강야의 방황은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1세대는 물론이고 2세대까지 40년간 기도하라고 수도원에 강제로 격리한 셈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수도 생활 가운데도 그들은 수시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끊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모세로서는 신세대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 규례와 함께 다시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권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를 마치고 나서 내린 결론입니다. 또 그래서 바로 이어서 모세 자신이 자기가 한 그 말을 정확히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서 6절, 3절 다음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방황은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의 세대를 징계한 것임을 먼저 알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아버지들에게 왜 이런 고생을 하느냐고 왜 이런 고생을 시키느냐고 불평했지만은 그 아버지들이 너희를 절대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1세대는 자식들이 가나안 족속에 칼에 죽을까 크게 염려했습니다. 그 바람에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 징계로 강야 방향을 했지만은 너희는 너희 부모 세대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해진 결과를 얻었으니까 아들로서 아버지들을 절대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너희는 지난 40년간 집중적으로 신학 교육을 받은 그대로 앞으로 절대로 너희 아버지 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어서 아니 원래부터 아버지시니까 모든 면에서 지켜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지난 40년간 너희 의복이 혀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는 체험을 했지 않느냐는 겁니다. 결국 먹을 것 없는 강야에서 만나로 생존하게 해준 것 그것보다도 그 큰 은혜보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더 잘게 해준 것이 강야 방황의 진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이 가르침에서 정작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특정한 한두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시험을 이겨낼 그런 위로와 힘을 주는 성경 구절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시도와 노력은 가상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매번 그 일에 성공할 수 있는 신자는 거의 없습니다. 또 설령 적절한 말씀을 찾아내고서 간절히 기도하면 잠시 이겨낼 수는 있으나 현실에서 아무런 진척이 없으면 또다시 힘이 빠지고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의 실상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한데 바로 이 모든이라는 수식어 하나를 빼고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구약 성경 전체를 완전히 달달 외우다시피 능통해져서 뭐 어떤 경우에도 말씀대로 살아 절대 잘못이나 죄를 범하지 말라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 일이 가능한 신자는 아무도 없으며, 만약 가능했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에게 지금 조롱당하듯이 시험을 겪을 이유도 없습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광야 방향을 마치는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친구처럼 수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모세는 그 말씀으로 신세대도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모세가 가르쳤던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살펴본 대로 지난 40년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보호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총과 권능을 뜻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그분의 의지와 뜻과 계획을 의미할 때가 더 많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빛의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이라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없었습니다. 이걸 굳이 언어로 해석하려면은 삼위 하나님끼리만 통하는 천국 방언이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기록해낼 방도도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당신의 완벽한 뜻과 계획에 따라 창조하기로 당신의 의지를 굳혔기 때문에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마음먹은 그대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려고 빛이 있으라고,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신세대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고 간절하게 권면한 내용을 쉽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너희도 앞으로 너희 부모가 겪었던 가데스 바네의 시험처럼 생명을 걸어야 할 경우도 맞을 것이다. 아니, 지금 당장 가나안으로 지금 진격할 참이다. 그래서 지난 40년간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보호 인도했는지 잘 생각해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해 보면 너끈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 아니냐, 그 전혀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오히려 그 땅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서 너희 생명을 온전히 유지하라는 겁니다. 뒤집으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 세대의 잘못을 너희도 똑같이 범하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바꿔 말하면 떡으로만 사는 인간은 짐승과 다름없고 잘 봐줘야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족속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선악과 금령과 똑같은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기독교의 계명으로 반드시 준행해야 될 의무를 부과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단 한시도 너희를 떠나지 않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그 간절한 사랑의 호소였습니다. 불행하게도 40년의 수돈 생활을 마친 이 신세대는 물론이고 그 후손도 모세의 권면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실 대로 참다가 결국 다시 그 언약의 땅에서 쫓아내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광야를 방황하는 했던 선조들처럼 그 후손들도 이방의 나그네가 되어서 갈 바 모른 채 고달픈 인생을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럴진데 다른 모든 인간 족속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모세의 이 권면은
원죄의 멍에를 선 모든 세대, 모든 인간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완악한지 여실히 증명하는 경구였습니다. 이제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이브 대신에 먹음직한 떡에 대한 시험을 모세의 이 말씀으로 이겨낸 뜻이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 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제쳐두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현실적 상황과 상호 군사력의 차이로만 판단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험에 비유하자면 허기를 해소하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모든 선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등졌던 것입니다. 에덴에서의 이브는 전혀 굶주리지 않았고 오히려 풍성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이 네 혼자 살면 훨씬 더 즐겁고 신날 텐데 왜 그러지 않느냐고 자존심을 건드리자 하나님을 등져버렸습니다. 그때까지 에덴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총과 권능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세대도 그 질과 종류에서 에덴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어쨌든 먹고 마실 것에 부족하지 않았기에 이 강야는 수도원 형태를 한 일종의 에덴이었습니다. 모세가 지난 세월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 즉 그분의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제3, 제4 근에서나 부모들처럼 떡만 먹으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40일이나 굶었습니다. 에덴의 이브와 강야의 이스라엘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절대절명의 처지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이 정탐했던 40일을 그냥 그대로 한 끼도 안 먹고 굶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이 현실적 궁핍함으로 겪는 모든 고통을 당신께서 몸소 겪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굶다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겠다고 성부 하나님은 절대 벗어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이브의 원죄를 바로잡은 것이며 그 후손 이스라엘과는 달리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계획을 절대 벗어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사탄의 첫째 시험이 단순히 떡을 만들어 보라는 것, 즉 현실적 형통과 출세를 추구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네 것이니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선악과 검령의 뜻은 그 반대로 모든 인생이 너희들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선언을 피부로 실감나게 체험시킨 것이 강야 40년의 방황입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이 당신을 대적하다 못해서 이전에 애국 우상에게 돌아가려는 그 큰 죄를 범했음에도, 말하자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은 자기들 수명대로 살도록 허락했습니다. 오직 당신과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도록 해주려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만나를 매일 받아먹는 강야에서도 계속 불평 원망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대로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세울 신세대를 남겨두어야만 했습니다. 또 1세대도 당신이 창조하시고 또 당신이 택하였고 당신의 언약 백성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고 생존케 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동물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친 뜻도 인간을 창조 당시의 독특한 위치와 그 고귀한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키려는 겁니다. 반면에 마귀는 인간을 떡으로만 사는 짐승의 수준에 계속 묶어두려고 이 시험을 건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먹고 마시는 것이 풍요한 인생,
그런 것만 바란다면 차라리 사탄에게 구하는 것이 빠릅니다. 실제로 돈 욕심이 가장 많은 자가 돈을 가장 많이 벌게 됩니다. 신구약 시대 합쳐서 현실적 고난과 시험이 평생을 따라다니지 않은 하나님의 종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과는 반대쪽에서 하나님을 따르며 거룩하게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택한 백성이 사탄이 이끄는 대로 떡만 보고 살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고난을 허락하더라도 선으로 바꾸어서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따르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대는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 뜻대로 살라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를 정반대로 뒤집은 사탄의 거짓말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반면에 자기 뜻과 힘대로만 살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사실을 온갖 체험과 성령의 간섭으로 뒤늦게나마 깨달은 자가 우리 신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아니면 자기 힘만 의지하느냐 두 가지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겪는 시험을 이겨낸 길도 똑같이 그 두 가지뿐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저런 고난과 시험에 봉착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이겨낸 본을 보이셨고 우리도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주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강야 방황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어 당신의 은총과 권능을 더 깊이 또 정확히 알도록 고난을 허용했다는 그 진리만 확신해도 사탄과 세상과 죄악에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기사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대면했기에 앞으로도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권능에 붙잡혀 있었음을 잘 압니다. 앞으로 이런저런 고난과 시험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당신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해주려는 뜻과 계획이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주하신 성령님, 우리가 당장 눈앞에 먹고 마실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저희 영혼을 항상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고 이겨낼 힘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